예수 그리스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어둠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부활했으니 우리 모두 주님 이름을 찬양합시다. 길과 진리 되시며 우리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1절로 3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21절로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귀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이 드라마로 보면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막 이렇게 어떤 내용이 진행이 되고 주인공은 굉장히 위기를 맞고 그리고 그 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그 배경 음악들이 굉장히 긴장감을 고조하는 그런 음악들이 있죠. 딱 그런 상황으로 지금 누가복음 22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유월절 잔치를 하면서 유월절 성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한번 갱신되었던 새 언약을 성취하는 당사자로 자신을 성만찬을 통하여 증명하셨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변화들이 누가복음 2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죠.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자기에게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분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나의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기도의 응답도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인생의 고난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멀리 나가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 세상적인 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 같아서 우리가 마음에 신앙적인 갈등들을 하게 되죠. 유다도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 당시에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유다도 같이 있다가는 자기도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더 이상의 기대감이 자기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로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팔려고 합니다.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그 성만찬에 동참시키셔서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유다를 초청하였지만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제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여러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22장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끼리 서로가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이 일을 행할까? 지금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아니죠. 예수님을 팔 것이다. 나는 누가 팔아서 팔려지는 자가 아니라 나는 계획된 대로 가는 인자의 길을 가지만 나를 파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수근수근 하는 것이죠. 누가 이 일을 할까? 일단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자칫 속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아닐 거라는 생각입니다. 신앙이 가장 있는 듯 없는 듯 모르게 교묘하게 우리의 영혼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그거와 관계없는 사람. 나는 아닐 거라는 생각.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내가 살아갈 수 있지? 그건 내가 대충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누가?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단 나는 아닐 거다. 나는 아닐 거라는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예수님은 함께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함께 이 잔치, 이 만찬을 먹은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한 사람이 판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일단 나는 아니고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의심의 눈을 들게 되는 것이죠. 나는 아니니까 자기는 제외하고 그러면 나머지 11명 중에 한 명일 텐데 누굴까? 거기에서 불신이 생겨나고 사람에 대한 의심과 공격이 그 사람이 했었던 말들을 떠올려 보면서 저 사람일 수도 있겠다. 혹시 베드로 아닌가?
유다가 아닌가? 혹 요한이 아닌가? 야고보가 아닌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기본적으로 12제자에 대한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에 대한 공동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공동체를 위하여 제자들을 모델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거기에서 서로를 의심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요?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어차피 이제 우리 관계는 불신으로 지금 가고 있고 분명히 우리 중에 한 놈이 예수님을 팔기는 팔 건데 일단 나는 아니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서로가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교회가 공동체가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는 샘솟는 교회 안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악한 일에, 내가 약한 일에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의심이나 비난의 생각을 하지 않게 되죠. 내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끊임없이 따라가지 않으면 나도 예수님을 파는 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얼마든지 나도 될 수 있어.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지 않죠.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자기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어떡하냐, 사탄이 너희들을 달라고 지금 막 요구하고 있는데 어떡하냐.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같이 갈 거라고. 같이 가긴 갔죠. 베드로도 같이 가기는 갔어요. 끝에 가서 부인해서 그렇지.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신앙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과 소원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하는 착각은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한 교만인 것이. 우리는 참 별거 없습니다. 오늘 충만했다가 내일 형편없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제까지 정말 형편없다가 오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기뻐 뛰며 주를 찬미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기본적 전제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가 자아도취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갈등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 그러면 끝까지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를 매 순간 눈여겨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눈길 아래 우리가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품을 미련 없이 떠나버리는 그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두려운 일이죠. 신앙은 그래서 장담하는 것 아니고 오늘 내가 충만하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에 취해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충만할수록 겸손해야 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내 마음에 불같은 열정이 일어나서 주를 위하여 정말 죽기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품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들 가운데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느냐, 하늘나라에 가면 누가 더 큰 상급을 받을 것이냐 하고
공동체가 제자들의 공동체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내가 그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파는 자 되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나와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서로를 보며 기도하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애쓰는 마음이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 크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이 있다면 제자 공동체에서는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닌 베드로가 더 많이 받아라. 야고보와 요한이 더 많이 받아라. 그리고 네가 그 복을 받는 것이 내가 복을 받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항상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섬길 수가 있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누구를 섬기겠어요? 내가 최고인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야지. 그게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음의 긴장의 순간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누가 더 크냐를 논하고 있는 것이죠. 최소한 주의 일에 있어서 내가 너보다는 교회 더 많이 와봤고, 내가 너보다는 헌금 한 번 더 했고, 내가 너보다는 교회 일에 더 많이 했고, 내가 너보다는 교회 손때를 더 많이 묻혔다. 그게 아니죠. 내가 교회를 와서 두 자리에 손때를 묻히는 건 그 자리에 손때를 묻힐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나 거리가 먼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신하여 내 두 손을 가지고 이쪽은 내 손을 묻히지만 최소한 이 손은 김 집사님 손, 이 집사님 손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으로 거기에 손때를 묻히는 그 공동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그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를 묻고 서로가 논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적 논리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왕들이, 높은 자들이, 권세자들이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공동체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높은 자가 섬겨야 되는 자리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친히 섬기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서로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게 뭘까요? 섬기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섬기는 건 누가 섬기는 거예요? 종이 섬기는 것이죠. 종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누구 생각만 있어요? 주인의 생각만 있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연결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27절, 28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세상의 논리를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죠.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적 관계에서도 스승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큰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섬김을 뭘로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모든 시간들을 다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자로 있었다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성도의 섬김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죠. 말씀 따라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는 자의 섬김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를 도와주고 뭘 해주고 이런 것들도 다 섬김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만은 그 섬김도 큰 틀 속에서 보면 어디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틀 속에서
그런 부수적인 행동들이 따라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섬김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신앙의 네 기둥 중에 세 번째 기둥이 섬김이었었죠. 그 섬김. 종이 되는 섬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섬김. 내가 그보다 크려고 애쓰지 않는 섬김. 그보다 내가 덜 대접받아도 감사할 수 있는 섬김. 당신은 언제든지 존귀함을 받고 나는 언제든지 낮아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는 아낌없이 낮아지고 거기에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낮추어 헌신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섬기는 마음이죠.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파는 유다에게도 친구라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삶들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일을 섬기셨습니다.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로 스스로를 올려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영광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섬기는 자로 주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섬길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들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눈물과 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하고 몸 바쳐 땀 흘려 섬겼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영광으로 받으시는 것이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그 일들을 나 혼자라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따로 여러분들에게 자 오늘은 뭐 합니다, 내일은 뭐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회를 가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교회 와서 죄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와서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자리를 보면서 기도해주고, 꼴방에서 하는 기도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섬기는 자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늘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는 자답게 우리 샘션는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서 그 안에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안일도 해야 되고 회사 일도 해야 되고 얼마나 분주하고 바쁩니까? 그 분주하고 바쁜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그건 내 앞에다가 딱 놓고 보면 사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급한 일들, 또 우리 가정, 또 친척, 회사, 여러 가지 일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데가 없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아휴 힘들어도 해야지 어떡하겠어, 아파도 출근해야지 어떡하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처럼 여러분들이 가정을 책임지고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자녀의 역할을 하는 그 섬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잘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섬기는 자로 주 앞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군림하는 자로 있지 않아야 됩니다. 저건 내가 할 일 아니야. 저건 내가 할 일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교회는 누구라도 어떤 일이라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팔 걷어붙이고 빗자루 들고 그렇게 잘 하는 거예요. 없는 시간 쪼개서 교회 오는 거, 그게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라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거기에다가 맞춰가는 것, 섬기는 것이죠.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해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제 교회 강단 철거하고 작업들이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와서 작은 거 하나라도 하시고 만약에 그 상황이 안 되면 오며 가며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서 들러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이 일들에 와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생각을 기본적인 아웃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와서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렇게 바꿀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럼 그렇게 바꿀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여기는 이거 하면 좋겠습니다. 저기는 저거 하면 좋겠습니다. 바닥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뒤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10사람이 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 다 다른 이야기를 그대로 다 적용을 해서 나중에 이상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담겨 있으면 다 모았는데 진짜 뭐 이상한 그 모자이크 같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담겨 있으면 나는 아무리 번듯하고 아름다운 그래서 다른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보다도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모여서 그래서 그 생각을 조금씩 거기다 끼워 넣어서 결국은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모습이 나오더라도 저는 그게 가장 하나님 앞에서 복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샘선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와 교회에 대한 신학과 목회의 방향은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뭐 하나님이 하시겠죠. 성경 66권도 1500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 속에서 각자 다른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모아놓고 나니까 아주 일관성 있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각자의 생각을 다 모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내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교회 일은 목회자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목사님은 뭐 요즘 그 유행어처럼 말이죠. 다 생각이 있구나. 그러지 말라고. 생각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필요하고 생각이 있어도 모두의 생각을 모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다 만들어놨는데 저거 바꾸면 어떨까요? 그럼 뜯죠. 뭐까지 뭐 어렵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담아서 세워가는 것이 그게 교회다. 그게 교회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길을 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번듯하고 너희가 아무리 신앙의 고백이 베드로처럼 분명해도 죽을 때까지 죽는 곳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신앙적 결심이 있어도 그 결심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가 서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 너희가 그 안에서 섬기는 자라고 하는 사실,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또 믿음의 그 제자 공동체를 향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너를 요구하고 내놓으라고 너를 유혹하려고 밀가부르듯이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그 가운데서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셔야 되는데 그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리고 본인이 보여주신 신앙적 모습이 섬기는 자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한시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너희들도 기도하고 예수님도 기도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특히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신앙과 신학과 교회와 성도의 삶 여러 가지 것들이 혼란스럽죠. 교회가 왜 저런가 싶기도 하고 믿는 자들이 뭘 저렇게 사나 싶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확진자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맞습니다. 현실을 보는 우리는 참 막막한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기독교가 이름 꺼내기도 민망할 만큼 부끄럽고 욕을 먹어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서 믿음이 뒤로 물러가거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를 예수님은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보는 관점에서 우리 스스로가 주눅 들어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크고 많은 현실들이 너무 큰 짐이 되고 내 어깨를 누르는 무거운 부담이 되어서 그래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몬아,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우리 샘선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곤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숙제 한번 낸 적 있죠? 내 삶에서 모든 걸 다 가져가셔도 이것만큼은 가져가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 샘선교회 성도들은 아주 솔직해요. 아주 솔직해. 제가 그 세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써낸 정말 그것만 없으면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써낸 그 세 가지 하나님이 정말 그것만 남겨두시고 나머지 다 가져가셔도 여러분들이 괜찮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콕 집어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이 말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믿음이죠. 옛날 미국에서 옛날이 아니죠. 미국에서 오바마가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부시랑 오바마랑 붙은 거 맞죠? 붙었을 때 오바마가 한 이야기가 뭐예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 말 한마디로 미국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결국은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류 사회의 대통령이 된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뭘까요? 중요한 건 뭘까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서 믿음이 사라지지 않기를 우리도 끊임없이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확인하고 내가 믿음에 서 있도록 노력하고 그 믿음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의 연습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 하나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것입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영역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믿음 없으면 거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궁궐에 살아도 하나님을 믿어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비록 초막에 살아도 하나님을 믿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천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믿음에서 약해지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점점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성경의 약속대로 자라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 쪽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이 확신을 가지고 계시니 그건 우리가 문제 삼을 일이 없고 나머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이 땅을 믿는 자로 살아가느냐? 그 싸움.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도 믿는 자로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려면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떠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지만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3일 동안에 제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자기들 원래 자리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고 3년을 다니면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기대감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시면서도 말씀하시고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저도 우리 샘선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도구로 믿음을 쓰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언제나 하나님 붙잡고 계심을 확인하는 것으로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손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상이 두렵지 않은데 더 이상 무엇에 대하여 고민하겠는가?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교회 안에 붙들어 놓지 말고 믿음을 들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믿음을 들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에서, 믿음을 들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엄중한 현실, 그 앞에서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을 팔까? 누가 더 큰가? 그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불신하고 서로 다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인자와 긍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앞으로 나 없을 건데, 나 없고 나면 너희들끼리 남을 텐데 그때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어라. 누가 크냐로 다투지 말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함께 모여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똘똘 뭉쳐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제자의 삶을 살아냅니다. 제자들의 삶의 마지막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전승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진정 세상 속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 섬기는 자로, 세상을 섬기는 자로,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섬기는 자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그들이 묵묵히 순교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대로 그들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그 믿음의 결국인 구원을 얻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샘솟는 교회를 마음 다하여 함께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잘 섬기시고 회사 가서 여러분들 잘 섬기시고 주변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섬기는 자로 있기를 원합니다. 억울해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한 걸음 더 섬겨 그에게 평안과 자유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기꺼이 섬기는 자로 있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여러 형제 자매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이 톡을 해서 목사님은 속상하고 힘든 일도 많으실 텐데 어떻게 견디세요? 어떻게 이겨내세요? 혹시 어디 몰래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막 소리라도 치고 그러면서 회복하시냐고 물어보더라고. 누구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대표기도 한 사람이라고 절대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쓴 그 집사님의 그 안에 글자 안에 담겨 있는 마음은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기특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살 수는 없어도 그래도 그런
마음은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여 살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한 걸음씩만 감당하다 보면 결국은 모든 것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가 성장해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걷지도 못하는 우리 보고 뛰어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때는 잘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가기를 응원해 주시고 이제 좀 뛸 수 있으면 뛰어가기를 응원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단계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기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자리가 그래도 내가 내 신앙이 지금 엉금엉금 기어다닌다 그러면 열심히 기어다니시면 됩니다. 내가 그래도 걸어 다니는 정도는 됐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엉금엉금 기는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걸어보시는 것이죠. 걷고 걷다 보면 거기에 걷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웬만한 건 감수하고 뛰어다닐 수 있다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 걸어 다니지 마시고 뛰어다녀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조금씩 커져가는 것이고 믿음은 그렇게 조금씩 자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뒤로 물러가 믿음이 떨어지는 자 말고 끊임없이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 그래서 섬김의 영역도 넓어지고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영역도 넓어지고 점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제자들을 향하여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섬기는 자의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갈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 안에 교훈으로 담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접받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자리,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로 인하여 덕을 보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낮은 자의 자리로 자원하여 내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주와 선생이 되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겸손과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었지만 나와 함께 다녔던 그 시간의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을 섬겼던 것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넉넉히 다스리는 자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때로는 수치와 모욕을 감수하면서도 섬기는 자의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나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게 하시고, 세상은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나 우리는 스스로 겸손한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인정하심 속에 목말라하며 예수님의 인정하심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주의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완악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부족함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훈련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셨어. 이미 얻은 구원의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이 땅에서는 겸손히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이기에 손해보게 하시고, 믿는 자이기에 억울하게 하시고, 믿는 자이기에 홀로 흘리는 눈물이 많아지게 하시고, 믿는 자이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도 많아지게 하셨어. 그것이 우리의 억울함이 아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샘솟는 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도 우리 자신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씩이라도 자라가게 하셔서 마치 조그마한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쉴 수 있을 만큼의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 있을 만큼의 큰 신앙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때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자들을 통하여 교훈받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날들은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주의 선한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겨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우재 권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내일 정도 검진하고 병원을 다녀야 되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속상하고 힘든 소식 없이 기쁘고 감사의 고백이 온 가족들과 함께, 온 교회와 함께 고백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고, 내일 필요한 손길들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명진 집사님 오빠에게 은혜 주시고, 그리스도와 독대하여 기도하며 연약함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기도의 시간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 다친 부분들이 깨끗이 회복되는 은혜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사의 예측에 목매이지 않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전보다 더 나은 강건함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현주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2주간 남은 출산의 시간을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친정과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 아파하는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3명의 딸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안에 자라게 하시오니 이번에 태어날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에 더욱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육신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지 않는 분들은 꼭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믿는 부모님들은 천국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매일매일 손꼽아 기다리며 그 마음의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고자 덤비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평이에게 은혜를 주시고 수시원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수능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셔서 이 아이가 가고자 하는 길에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수빈에게 은혜를 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군사로 훈련시켜 주옵소서. 외국에 나가서 일하며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고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훈련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형제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겸손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강단 작업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헌금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우리 모두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에게 또 좋은 믿음의 열매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힘써 함께하는 시간들을 만들게 하시고 또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안전하게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중에 미리 또 주일에 예배 전에 또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봉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대로 수고의 떡을 먹게 하시고 11조 드리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시며
주일 헌금과 감사의 헌금과 그리고 강단 작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헌금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부족함 없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동안 모든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원하옵기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셔서 다음 주일부터는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은혜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게 하시고 매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꽃 아이들 가정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섬기는 우리 아린이 시온에게 은혜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이 아이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여호와 이레에 크고 놀라우신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영아부 아이들, 우리 초등부 아이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의 복된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부모의 생각으로 자식을 키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기도하는 대로 자라가는 것을 믿게 하시고 힘써 기도에 최선을 다하며 부모들이 예배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스스로를 먼저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가장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자녀들로 세워갈 줄로 믿사오니 부모들은 자녀들을 통하여 부모의 믿음도 자라가게 하시고 그렇게 맡기며 살아가는 부모들을 통하여 자녀들의 믿음과 인격 또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땅의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정신을 차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로 온전히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이 아니요 언제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주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오전 오후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늘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힘써 응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사랑을 날마다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련하여 지혜롭지 못하여 간구하지 못하는 일들도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하나하나 온전히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뒤따라 죄 몸된 교회 안에 겸손히 섬기는 자로 있기를 결심하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날마다 힘써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이 일들이 자신을 위하여 또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꺼이 이 일들을 감당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광고 말씀을 먼저 성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 잠깐이지만 우리 성경 찾아서 시편 108편 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시편 108편 1절 말씀. 아멘. 10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샘션능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함께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우리는 11월 첫 주일인데 올해는 11월 1일입니다. 우리 한 이제 2주간 남았는데 여러분들 받은 복을 잘 세워보시고 원래 추수감사절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복된 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도 따로 이 과일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될지도 또 모르고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거는 하지 않는 대신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과일이나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영광을 돌렸던 그 마음으로 우리 이 강단 작업하는 일에 우리가 그것을 헌물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장비를 동원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일단 없어야 됩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체 생각하는 예산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우리 와서 일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일이고 하나님이 저를 이 일에 불러주셔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제 우리 또 신권사님이랑 교회 여러 권사님 집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같이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는 아무도 없어도 들러보면 해야 될 일이 보이는 거니까 교회 들르는 일에 열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공사가 한 3일, 길면 4일 정도 어쨌든 뭐 다음 한 주간은 그냥 공사하면서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틈틈이 들러보시고 오셔서 기도하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돕는 손길이 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중에 우리 베란다 쪽에 있는 짐들을 다 이렇게 내놔서 나중에 폐기물 처리할 때 한꺼번에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필요치 않은 것들 주방에 있는 주방 도구들 그다음에 교육관, 유아실 여러 군데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미리 다 내놓고 그래서 버릴 때 한꺼번에 다 버리고 전체 깨끗하게 좀 교회를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밴드로 예배를 하는데 요즘에는 거의 15분, 20분 전에 찬양을 틀어서 방송을 오픈합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예배 시간 5분 전에는 예배 시간에 들어오시기를 바라고 아니면 그 전에 미리 방송 시작과 함께 들어오셔서 찬양을 들으면서 묵상하시고 같이 따라 부르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또 찬양을 부르는 그 자체가 이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단체방은 이제 불나듯이 우리 준영이 생일 축하하느라고 불이 났는데 자 제가 불 한 번 더 지펴드리겠습니다. 우리 준영이 생일 축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준영이는 가까운 데 있으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오전 예배 끝나고 맛있는 거 들고 달려올래? 아니면 오후 예배 끝나고 더 맛있는 거 들고 달려올래? 그건 준영이가 알아서 하고, 일단 선물은 이 선물입니다. 자,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담비랑 나랑 둘이서 여기서 목 놓아 생일 축하 노래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은 집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목 놓아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담비 준비됐지? 자, 부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준형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 예배도 미리 준비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